우리나라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역대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흥행을 한 한국 영화는 2014년도에 개봉을 했었던 명량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난해전을 그리고 있는 이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인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둘째 아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님의 보관은 정녕 저 구선뿐이옵니까? 아들의 생각에는요, 아버지가 계획한 그 전쟁의 전략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아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를 해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관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미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이것이 문제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관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미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두려움이 문제지.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두려움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전쟁도 치르기 전에 군사들 사이에 이미 퍼져버린 이 두려움이 문제다라고 이순신 장군은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봤었던 것이겠죠.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이미 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진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하든지 또 경기를 하든지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든지 간에 이미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패배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어지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다가 두 사람을 또 만나게 됐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겁쟁이였고 또 한 사람은 의심쟁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도 사실은 원래 크리스찬이 가는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되돌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심쟁이가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사자 2마리가 물어 삼킬 듯이 버티고 있어요. 바로 그들을 두렵게 했었던 두 사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길을 가로막고 누워있는데 이게 잠들어 있는지 깨어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그대로 가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그 사자에게 잡혀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뒤돌아가는 것으로 선택을 지혜롭게 했다라는 식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크리스찬도 두려운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 돌아간다라는 것은 죽음뿐이다 라고,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곳을 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은 계속 믿음의 여정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은 되돌아가는 것이고 크리스찬은 계속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다가 크리스찬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두루마리를 꺼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두루마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루마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불현듯 떠올랐었던 것이 자신이 낮잠을 잤었던 그곳, 바로 그곳에서 잠깐 자려고 했었는데 깊이 잠들었었던 것이 떠오르게 되었었던 겁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다가 자신이 잠들어 버려서 이 두루마리조차도 놓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자, 그리고 두루마리를 찾기 위하여 다시금 길을 되돌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슬픔에 겨운 얼굴로 긴 나무 의자 아래를 살피던 크리스찬은 마침내 거기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집어 재빨리 품에 넣었다. 두루마리를 다시 얻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생명의 확신을 주고 원하는 천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두루마리니 말이다. 크리스찬은 두루마리를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 슬픔으로 길을 되돌아왔었던 크리스찬이 자신이 누워있었던 그 의자 아래를 살펴봤을 때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두루마리를 다시 짓게 될 때 얼마나 그가 떨렸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서 다시 자신의 품 안에 넣는 것입니다. 다시금 찾게 된 그 두루마리로 인하여서 크리스찬은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자신에게 생명의 확신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확증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두루마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시금 이것을 찾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다시 그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재빨리 고갯길을 타고 올라갔다. 하지만 꼭대기에 이르기도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쉼터에서 자느라 낭비해버린 시간이 두고두고 아쉬웠다. 문득 겁재기와 의심이 들려주던 무시무시한 사자 이야기가 떠올랐다. 먹이를 찾아 밤새 어슬렁거리는 짐승들이 어둠 속에 나타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과연 갈기갈리 찢기지 않고 살아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크리스찬이 서둘러서 가보자 했지만 이미 시간이 지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해가 지고 말아보는 것입니다. 서둘러 가고 싶었지만 결국은 자신이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뒷모습이 또 후회가 되는 것이죠. 만일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늦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아쉬움이 계속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두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그 사자의 이야기가 갑자기 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사자 같은 짐승들을 내가 만나게 되면 어떡할까? 만약에 내가 만나게 된다면 과연 내가 살 수가 있을까? 나도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염려의 생각들이 그의 안에 자꾸 들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크리스찬은 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자신의 어이없는 실수를 한탄하던 크리스찬이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보니 저기 앞에 아주 웅장한 저택이 보였다. 저택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다. 크리스찬이 자신의 지난 모습들을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웅장한 저택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웅장한 저택의 이름은 아름다움이라는 저택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지금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이제 밤이 새어지는 상태이다 보니까 좋은 장소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겠죠. 크리스찬은 하룻밤 묵고 갈 생각으로 저택을 향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얼마 가지 않아 아주 좁은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 길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문지기의 오두막이 보였다. 그런데 그 좁은 길 앞에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크리스찬은 생각했다. 겁쟁이와 의심을 돌아서게 만든 위험한 길목이 바로 여기로구나. 사자들은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크리스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크리스찬은 겁이 덜컥 났다. 이대로 가다간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게 뻔해 보였다. 도망쳐 달아날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크리스찬은 바로 그 저택에서 하룻밤을 묵고 갈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바로 그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서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앞서서 만났던 그 2사람을 결국 돌이키게 만들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진짜 사자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크리스찬의 눈에는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 바로 그 사자들이 이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다라는 것이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들어서 크리스찬이 그 심령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뿐이냐? 야, 나도 이제 죽게 되겠다. 이렇게 가다간 나도 사자의 밥이 되겠다라는 생각만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각마저 품게 되는 겁니다. 야, 나도 돌아가야 되겠다. 나도 도망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크리스찬의 마음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때 경계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겁을 먹고 달아날 것처럼 보이는 크리스찬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왜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거기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조심해서 한가운데로만 지나가면 아무런 해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경계라고 하는 또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문지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 문지기가 크리스찬이 되돌아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을 사슬에 묶여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자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려고 거기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조심해서 한가운데라만 지나가면 아무런 해를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쭉 이어지다가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는 공고함, 앞에는 두려움, 기껏 고개를 올라왔더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네. 크리스천은 편안히 쉴 틈이 없네. 한 가지 두려움이 사라지면 또 다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지. 마지막 내용을 보십시오. 크리스천의 여정 가운데 한 가지 두려움이 사라지면 또 다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요소들이 뭐냐? 바로 두려움의 요소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천을 두렵게 했었던 존재는 바로 두 사자였었죠. 그 두 사자로 인하여서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크리스천이 품지 않았던 생각조차도 품는 것입니다. 돌아가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품을 정도로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이 존 버년이 우리에게도 교훈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분간해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두려움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가운데 fear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fear이라는 단어를 이 철자 F-E-A-R을 통하여서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두려움은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근거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보이기에는 실제처럼 보이고 정말로 그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근거일 수도 있다라고 이 두려움에 대하여 제 해석을 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계 파수꾼이 크리스찬에게 외쳤었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죠. 크리스찬한테 말할 때 사자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사자들은요,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가 길만 정 가운데를 가면 그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에는 그게 두려움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게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사자로 인하여 자신이 사로잡혀 버리게 될 것이고 자신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겁을 먹고 그게 사실이라고 나도 죽겠다라고 잘못 생각을 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실을 내가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생각할 때 우리도 지혜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제 해석이 뭐냐? 두려움은 뭐냐?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근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의 요소가 딱 찾아야 할 때 여러분도 분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게 사실이냐?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실현될 부분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 염려가 만들어내는 그냥 거짓된 상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두려움의 요소들이 차지하게 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짠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사실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거짓된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써 이 두려움을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이것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두려움을요, 뭐로 바꿀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요? 용기로 바꾸면은요,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일 그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여서 우리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계 파수꾼이 크리스찬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했었던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가 크리스찬에게 이것을 말하죠.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시오. 크리스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용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용기라는 것이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데 왜 당신은 용기가 없습니까? 라고 파수꾼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요, 병사들을 다 이끌고 다윗의 전략에 따라서 성읍을 다 비운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게 병사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데리고 갔다가 성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성읍을 보니까 성읍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읍이 적들에 의하여서 다 공격이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아내와 자녀들이요, 다 사로잡혀 가 있는 상태였는 겁니다. 가보니까 성읍은 불타 있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합니다.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그들이 슬펐으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엉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울부짖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온 가족이 다 사로잡혀 간 겁니다. 성읍은 완전히 불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절규하면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6절 말씀에서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요, 자녀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슬픈 겁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간 현실 앞에 너무나 마음이 백성들이 슬픈 겁니다. 그랬었을 때 백성들이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합니다. 다윗 하나 믿고 지금껏 여기까지 왔는데 백성들의 원망이 다 다윗 지도자를 향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지금 다급합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다 죽이려고 지금 돌로 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곳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 그 다급한 심령, 그 안에 있는 그 조급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용기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 바로 그것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들려주는 음성들이 있었겠죠. 어떠한 말씀들을 해주셨겠습니까? 찬양 가운데 너 결코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죠. 군성교를 할 때 꼭 이 찬양을 저도 불렀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죠.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우리의 주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갖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임마누엘의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해주죠. 그게 없으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조차도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읊조려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외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찬양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죠.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우리가 작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지 않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찬양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자이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작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고 하나님은 크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용기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품고 용기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승리자로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보다 크시기에 우리는 항상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으로 용기 얻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